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억울함과 무기력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처럼 배경과 조건을 넘어 말씀을 따라 행동한 에벳멜렉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이아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죽을 것이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고관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왕궁 내시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언하여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첫 번째, 머무는 자와 항복하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굽과 바벨론 중 어디에 기대야 할지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항을 멈추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말씀을 따르면 원수에게 항복하는 것도 구원의 길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상황에 안주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손해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 계획을, 내 감정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말씀에 항복하지 않고 유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용서를 유보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습관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는 계산에 따라 선택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너는 항복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 대신 머무름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변화의 불안함을 피하려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서 혹은 지금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서 머무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항복하는 자가 산다고, 버티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가 진정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항복의 길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믿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창 속에 빠진 예레미야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모르면 무엇이 평안이고 재난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고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기에 진창 속에 빠지는 고난도 감당합니다. 지금 나에게 누군가를 구덩이에 던져 넣을 힘이 있어도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만, 힘이 없어 구덩이에 던져져도 말씀을 따르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나의 구원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생색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묵묵히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고 생색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감당하는 고난은 억울함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억울함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핑계로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억울함 속에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진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고난이 억울함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힘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구덩이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 7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인 에벤멜렉은 그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다인이 선지자를 해하려 할 때 이방 출신 넷이가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믿음은 혈육이나 전통에서 오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배경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택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깁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벤멜렉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고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또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믿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